열심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마 제목만 들어봐도 오늘 무슨 설교구나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2018년도도 벌써 2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2달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보낸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세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즉 너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뭐냐?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체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마귀가 사람들을 붙잡고 악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까? 선해지고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 속으로 해보세요. 갈수록 악해집니까? 갈수록 선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이 약한 세대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때요.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절을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동족의 안타까움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삶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사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삶은 아주 호화로웠습니다. 이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상처투성인 몸을 가지고 버려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주위에는 개들이 와서 그 거지 몸에 상처난 것을 핥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었다고 예수님은 짧게 말씀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에 대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하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의 세계 주인일 뿐 아니라 물질의 세계 주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나사로를 데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뜻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입니다. 얼마 후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죽어서 천사들이 그리고 데려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로 누가복음 16장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자가 죽었는데 이 부자를 천사가 데려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죽었을 때 천사가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어디냐면 음부입니다. 이곳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야말로 처절한 말 아닙니까?
자기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진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자신의 혀만이라도 좀 식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는 불이 타고 있는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란 말씀이 사실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궁녀를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다 보십시오. 너는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너는 살할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죠.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while Lazarus received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the agony. 넌 고통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 화려하게 사치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이나 사업 수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얻는 것은 본인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우리는 달라져요. 크리스찬은요. 그 다음에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했든지 적게 소유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긴급한 요청을 합니다. 아직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기에 대한 실상을 좀 알려서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잠시 내 집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부자의 애타는 호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예요?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들을지어다.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에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라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죄인으로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동족에 대한 아픔은 너무나 안타까운 아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약속이 있는 자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기에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합니다. 영적 눈이 감기고 영적 귀가 닫히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영혼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말씀을 읽고 더 알아갈수록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를 살면서 예수 믿게 된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구나 지금 이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가 믿게 됐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기에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구원을 정말 원했고 그들의 진실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어떤 자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더라. 좀 적어놓으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명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충 기도해서 정말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볼 때 바울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행동이나 양심이 늘 선한 일을 하고 있기에 자신은 죽으면 좋은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위함이니 꼭 그들로 모여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데 바란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한 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나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자, 본문 2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알지만 한번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쓰니 열심히해요. 또는 그러한 마음이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지나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있어서는 유대인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의 열정이 그 정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따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거의 다 알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았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았지 그 깊은 뜻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빼고는 거의 안개 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바울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냥 믿으냐 뭐죠? 지나치게 믿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 조상의 전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바울뿐만 아닙니다. 네?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일어서라.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뭐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력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열심으로 넘쳤던 자입니다. 유대 종교를 지나치게 믿음으로 말씀보다는 장로들이 만드는 전통에 더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거 아닙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은 성도를 핍박했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열심, 곧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열심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는 일이 나의 일입니까? 나와 관계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열심 내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그 다음 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절만 맞히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의 뜻을 알아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유대인, 헬라인,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대개 보면 교회 공동체에 거치게 되는 사람, 거치는 자가 되는 사람은 먼저 사람에게 거치는 자입니다. 대개 그래요. 이렇게 볼 때 예수 믿는 자는 저부터 이동태 목사부터 인격과 성품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해 가면서 생각해보니 되게 요즘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갖는 열심, 열정이 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열심이 없잖아요. 지금은 30년 전 40년 전에는 정말 교회마다 열심 복음 뭐 대단했는데 물론 지나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강해 설교니까 저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더 열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3절을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뭘 세워요? 자기를 의를,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 후에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열성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성전의 용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그것을 알고 예언해 놓았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누가 기억했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면서 기억했다는 거죠. 주의 성전을 위하고 사모하는 열심이 지나쳐서 오히려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삼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펼쳐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무슨 뜻이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사람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행위는 아니고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라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금 봐줄 만하다? 괜찮다라고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부정하고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는 금방 시드는 잎사귀 같은 존재며 항상 우리의 죄와 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고 의로운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예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고 의로운 옷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의 의복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행위라고 고집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옵니까?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과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낼수록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열심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여기 실수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시나요? 한 번만 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아니 20번, 30번 이상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가운데는 그러죠. 뭐 엄마 왜 똑같은 말이야? 아빠 왜 똑같은 말이야? 아 당신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당신이 안 변하니까 그렇지 않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이 올 때는 뭐 저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내려오면 여러분보다 더 할지 몰라요. 장점을 많이 알죠. 자, 실수를 통해서 나의 의를 세우는 열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수를 해봐야 알아요. 가끔 우리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쟁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것이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지나친 경쟁을 펼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고 겉으로만 알고 있으면 본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종교인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고 또한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니까 말씀을 경험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여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갈 때 참다운 말씀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줄친절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 뭐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지입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선한 분을 맛보고 알았습니다. 경험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다윗도 실수가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분임을 맛을 보고 알아라. 그냥 알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테이스트, 경험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경험해 보면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말씀은 작은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분명히 말씀은 그리스도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경험하고 싶냐고요? 말씀을 경험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경험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죠?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 전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거 빼놓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신약의 히브리 기자도 말씀을 경험하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음을 히브리 기자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그 상태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4절을 가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어려워요. 그냥 보면은 그냥 그렇지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원고에는 안 적어놨지만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안 가서 모르는데 이 말씀에 대한 로마서 10장 4절에 대한 이 주석을 한 책들이 이 하나 때문에요. 두 권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연결을 일단 시켜봅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나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행위는 같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고, 이방 사람들은 자기 양심, 내 생각, 지금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롭게 생각을 했던 건 같다라고 바울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너희는, 유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 그리스도에 끊어지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요? 그리스도에 끊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체를 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으며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면 뭐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케 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만이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에 간섭하여 죄인으로 몰아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며 살았던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번으로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